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권위에 대한 문제로 모함을 했었고 이후에 납세 논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앞선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보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해석을 논리로 들어 얼마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다윗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 여겨서 사두개인이라 불립니다. 그 무리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이지요. 제사장 가문이기에 유대 사회에서 부와 존경을 받던 자들로 신앙으로는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 내세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현세적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로마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인이라기보다 정치 지도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에서 풍요로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꿈꾸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신뢰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다른 종교 지도자 무리였던 바리새인과 심하게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던 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의기투합하고 연합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 하지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야비한 야합인데 이것이 죄의 결집력입니다. 사두개인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 예수님께 부활을 묻습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알다시피 율법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약하면 형이 결혼하였는데 후사 자녀를 얻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자녀는 무조건 형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순종하면 형과 동생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족보가 꼬이는 것 아닙니까? 라는 논리를 들어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약했는지 아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는 극단적인 예시를 듭니다. 아들이 7인 집에서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고 형수만 남으면 둘째 형이 결혼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까지도 형수와 결혼한다라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아니 2명의 형제로 예를 들어도 되는데 7가지 든 것은 완전 수인 7을 들여서 내 논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 논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하잖아요. 7이 차례로 죽고 전부 다 우사가 없어 형수와 결혼한다니요. 지금까지 이들이 이 논리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기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오해까지 풀어주십니다. 34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결혼은 현세에 국한된 제도라고 단정하시지요. 그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일일 뿐이며 내세에는 이런 일이 없다. 부활에 합당한 자들, 그들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내도 여기에는 없지만 예수님 다른 곳에서 누구의 자녀도 아니다. 모두 독립된 인격체로 천사와 동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형제 자매일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에는 니네가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37절이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네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부활이 없다 증거하였는데 아니 모세도 부활이 있다 고백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이 죽고 야곱 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살아서 만나는 하나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말씀 뒤편에 아예 해석을 다시 지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만난다라는 해석을 주십니다. 지금 사두개인은 구약 말씀, 모세의 말씀을 통해 부활 없음을 증명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동일한 모세의 구약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동일한 인물의 말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도 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많이 칭합니다. 약간 표현이 모자랍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둘 다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기에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세상의 모든 지식, 가장 중요한 구원으로 이르는 지식을 다 담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왜곡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될,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까지 모두 다 말씀을 잊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마지막 주간까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으시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함정 속에서조차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물론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민족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택했던 세 가지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대제사장, 선지자, 왕들. 물론 그들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표로서 등장하였지만 모두 다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는 그렇게 구원자를 상징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기다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왕,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방자인 다윗의 자손 왕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니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만 기다리지? 그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나는 다윗보다 먼저 난 자요, 다윗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 이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했다 말하죠.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에 고백한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세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존재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주인이 와서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먼저 명령하셨고 내 주인은 나에게 말하기를 원수들 속에서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여기에 벌써 내 주인이 등장하는 이 주인이 메시아다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지요. 바로 다음 절에 다윗이 여기서 내 주님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너희는 왜 다윗의 후손 인간적인 왕과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방해 줄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느냐? 다윗과 같은 후손으로 올 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 시대에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분이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주님이 메시아다. 세상의 어떤 강한 왕보다 그 왕조차도 주인으로 높이 세워야 할 주님이 있다. 왕 중의 왕이지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신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공격받고 여러 가지 행위로 공격받던 그분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들의 영적 우월주의와 거짓과 세속적 신앙을 폭로하시지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고 바쁜 척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하며 우쭐해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겉모습입니다. 이 그냥 좀 사람이 좀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보다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뒤에서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더 무서운 거지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청빈을 강조하지만 본인들은 부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길게 기도할수록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 속에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들의 결론은 심판이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들은 유대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고수하고 전수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속적 죄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있으니 과연 누가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영적 진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지요.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의 결과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에 모든 사람의 육신은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세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요, 이삭도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과 영생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탄생했음에도, 생명을 허락받았음에도 그 주인을 고백하지 않아 주인을 떠나버려 부활의 날에 영원한 심판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라 불림받기를 원하지도 않노라.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신비입니다.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예수님이 구주시지요,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가 말한다는 것 자체, 오늘 말씀해 보니 나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노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너는 불러도 돼. 넌 말해도 돼. 넌 고백할 수 있는 자야. 내 백성이니. 부활 논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이루어질 일을 계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다 기록하셨고 다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지.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었음에도 관심이 없거나, 더 큰 문제는 오늘 말씀 상황처럼 진리를 안다 하는 자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심각함입니다. 지금 세상은 심각할 정도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라 여기는 그 말씀조차 똑똑해진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착각합니다. 세상 지식, 정보는 어떻습니까? 먼저 알게 된 자들이 최대한 빨리 선점하여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도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지요. 사제들만의 성경이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성도들이 그것을 번역하는 순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영적 이 진리가 정보처럼 순환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니 이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또 어떤 분위기도 있냐면, 진리가, 성경 말씀이 사람들 구미에 맞춰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잘된다, 형통한다, God bless you, 이것만을 듣고 싶어 해요. 또한 오늘 사두개인처럼 성경 말씀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좋게 보기도 해요.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현상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요. 이단 사설의 특징은 인간적 이해를 말씀 안에서 끄집어와 해석하려고 합니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 써 있잖아. 야, 우리는 모든 성경을 널 이해시킬 수 있어. 봐라, 이 구절, 이 단어 끼워 맞추면 다 맞는다. 모든 천지 만물의 현상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럼 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죠.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말씀이지요. 바른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꽁 잡는 게 매고, 누군지 감명을 받으면 다 은혜롭다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성은, 기독교 위험성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듯 모든 정보를 나열해 놓고 그 취사 선택은 너의 몫이라, 선택은 너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기도는 이거다, 뭐 찬양은 이거다, 말씀은 이거다, 구원은 이거다, 막 질비해요. 너에게 맞는 것을 믿어라 말합니다. 흡사, 수많은 물건들을 질비하게 나열하고 네가 원하는 가격대에 사라는 요즘 시대와 너무 부합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진리조차 너무 쉽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따질 힘도 없어요. 그리고 따져달라 묻지도 않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저 신학을 했거든요. 저에게 와서 현상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뒤져서 이거 되게 그럴듯한데, 이거 설득되는데 하면 그것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역시 기득권, 꼰대, 너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희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를 이단시했던 그 모습과 똑같구나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진리라 여기는 성경 말씀이 너무 넘쳐나는 상황들, 스스로 자칭 정답이라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홍수가 나면 온 세상에 물이지만 식수는 희귀해집니다. 물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에 와서 진리를 묻는 자들이 없어요. 이게 옳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은 가정이 제일 사랑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가장 최선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사랑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왜곡된 이스라엘 사회에 1차적으로는 구원을 완성하러,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또한 왜곡된 말씀, 잘못된 말씀을 바로 잡기 위해 오셨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잡기 위해, 말씀을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두개인이 얼마나 어줍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분 앞에 말씀으로 한번 겨루어보자. 결국 마지막 그가 들은 말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어? 어떤 게 이름이게? 물어보면 헷갈려 합니다. 우리나라식이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지. 아니야. 서양식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일 거야. 아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백성 내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 또는 우리의 욕심,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구매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서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린 먼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죄의 해방을 맛보아 부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꿈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 닮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걸어내신 예수님의 진리를 닮아가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 신자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쭐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가짜다 진짜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가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짜가 더 현혹되어서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여 부활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걷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있다니요. 그것을 통해 높아지고 성공하려는 자가 있다니요. 그것이 틀렸다 말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무서움이 사람 속에 있다니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과연 말씀에 빗대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 나 좋으면 좋은 거,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면 더 감사한 거,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보냐? 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나의 못난과 나의 욕심이 탈로 날지언정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원수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진리 안에 서 있다면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시선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잘하다 칭찬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